오늘은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혜, 나의 매력, 나의 힘. 아무래도 좀 나를 의지하는 면이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도록 강요합니다.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실수하면 안 된다. 너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자신을 증명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잘해 오셨습니까? 나름 나를 잘 증명해 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만약 나는 잘했다, 나 그래도 잘 살아왔다, 나 나름 확실하게 증명해 왔다, 만약에 그렇게 자부하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교만에 빠진 상태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웅변, 세련된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하다 인정을 받았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사학이 굉장히 대접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이 사람의 언변으로 포장되어야 살아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런 세상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이 되시고 그 값을 치르신 사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실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말은
뭐 나는 정말 무지하게 살겠다, 무식하게 살겠다, 준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내 사역의 중심에는 그 나의 지식이 없다. 나의 중심은 나의 지식이 아니다. 나의 언변이 아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즉 복음밖에 없다. 즉 복음만을 전하기로, 복음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약함이라고 말하고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자의 언변이나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교회 또는 큰 건물로 세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도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굉장히 너희에게 복음을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런 말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떨리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니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정말 그 두려울 수가 있죠. 병원에서 검사한 분은 그 결과가 두려울 것이고,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는 분은 그들의 앞날이 두려울 것이고, 퇴직을 염려하는 분은 나의 직장이 그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말솜씨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계산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은 약함 속에서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 모든 말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 지금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성도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고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요. 우리가 당연히 준비하고 다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되 그 심령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너무 내 힘으로 여러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말로 자녀를 바꾸려 하죠. 내 판단으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 계획으로 그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낙심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을, 그 교만을 내려놓아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불안에 떠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묶이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솜씨에 세워진 믿음은 바울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것입니다. 분위기에 세워진 믿음은 감정이 식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말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지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 그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고 했던 그 교만을 주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신다. 나의 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강하게 쓰신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 제목처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